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태어나 보니까 부모와의 만남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필연적인 만남인데, 어쨌든 부모를 만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만납니다. 그런 가정에서의 만남이 있고, 또 우리 자라면서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선생님을 만나고, 어른이 되어서는 또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때가 되면 배우자를 만나고, 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수많은 만남 속에 우리는 살아가죠. 근데 이 만남이 여러분 참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만남을 통해서,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불행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실 때 많은 경우에 만남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만남을 통해,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이 변화되게도 하시고, 내 삶을 행복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많은 신비가 있지만 그 가운데 참 이 만남이 신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 서로 만났는데, 교회 안에서나 또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만남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만남의 주선자가 되세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만남을 이제 좋은 만남으로 잘 가꾸어 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거든요.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만남의 복을 받은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니다.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이자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흔히 우리 이제 목회 서신이다, 성경 분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에게 그 스승이신 바울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기고 목회를 잘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목회자나 사역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이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느냐, 그런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주옥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읽은 이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제자인 디모데의 믿음을 가리켜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귀하고 또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 게요, 이 바울이 디모데의 스승이잖아요. 근데 자기 스승이 자기를 가르쳐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어쩌면 속속들이야 하는 그 스승이 자기를 향해서 너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야, 너 믿음 정말 순수해, 너 믿음 정말 귀해. 여러분, 이런 인정을 받고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이건 제자로서 정말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자, 디모데가 여러분 어떻게 이런 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바로 만남의 축복 때문이에요. 디모데가 어떤 만남의 복을 받았는지, 두 가지 만남의 복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좋은 부모와의 만남이에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5절 뒷부분에 보면 이 디모데의 믿음을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이런 귀한 믿음을 갖게 된 건요, 누구로부터? 그의 윗대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이라는 거죠. 좋은 믿음,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이 귀한 믿음을 물려받아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디모데가 받은 만남의 축복이 하나 더 있는데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을 누렸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스승 아닙니까? 당대 최고의 석학이고 또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사도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 그 사도 바울을 스승으로 둔 거예요. 근데 스승만 그렇게 좋은 훌륭한 스승을 만난 게 아니라 이 스승인 사도 바울도 제자 디모데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뭐라고요? 아들 디모데.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부자 관계가 아니잖아요.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그 제자를 가리켜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그냥 의례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려고 하는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에 이 가르치는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죠. 하나는 1만 스승 같은 사람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1만 스승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그 당시 그 로마 시대에 로마의 귀족의 집안이나 그런 부잣집 가정에서 자녀를 가리키는 노예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 부잣집에 노예가 많잖아요. 그 중에 자녀를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던 그 노예, 그걸 이제 파이다고고스, 이 1만 스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와 대조되는 게 아버지 같은 스승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만 스승은요, 어떤 사명이나 막 열정이 충만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죠.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주인의 아이를 가르치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인데, 반면에 여러분 아버지 같은 스승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의 표현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 마치 그 제자를 낳은 것처럼 아비의 마음으로,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차이를 아시겠어요? 1만 스승과 아버지 같은 스승. 오늘이 우리 스승의 주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보면은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분들, 또 우리 교육부서의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목장에 우리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우리 목자분들, 이분들이 다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맡은 분들인데, 저는 이분들이 교회가 시켜서 하는 사람,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별로 내가 열정이나 사명은 없지만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1만 스승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아비와 같이, 영적인 부모와 같이 사도 바울의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진 그런 스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저나 교육자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립이라도 받지만은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이나 목자분들은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대단히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교육부서 선생님 보고 아유, 선생님이네 막 알아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요, 아이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에 학교의 선생님들도 얼마나 이 선생님들이 힘든지 몰라요. 근데 하물며 교회 선생님을 뭐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 뭐 무시하는 거 그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연락을 해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메시지를 보내도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일체 그냥 벽에다 대고 하는 것 같대요. 애들 말로 쌩 까는 거죠, 그냥. 근데 그게 여러분, 애들만 그러면 괜찮은데 어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자분들이 가끔 그런 하소연 하거든요. 목장원이 연락만 잘 받아줘도 좋겠대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른들 중에도 뭐 목자가 연락을 하든 말든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섬기는 분들은 상처받거든요. 뭐가 여러분 그분들이 아쉬워가지고 애들한테 그렇게 아쉬운 소리하고 무시당하고, 목자분들은 또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에게 뭐 무시당하고 여러분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상처가 되고 아마 여러분 연말마다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내년에는 이거 못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봉사가 다 귀합니다마는 특별히 이 영혼을 섬기는 목자나 교사,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다양한 직업들이 많지만은 왜 사람 대하는 직업이 제일 힘들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 기쁘고 이제 보람이 되는 날들이 많이 있지만 간혹 가다가 때로는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하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든 또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영혼을 섬기는 일이 어렵고 힘들고 또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섬겨주시는 이런 분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로만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사회에서는 스승의 날 지났지만은 우리 교회, 우리 교육부서의 선생님들, 지금 또 우리 어린이 부서 선생님들은 우리 밑에서 예배 드리고 있겠죠. 우리 그 선생님들, 또 우리 교육자분들, 또 우리 목장의 목자분들, 우리 이런 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담아서 한번 그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디모데 같은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이 먼저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를 통해서 이 만남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에 이 디모데가 좋은 믿음의 할머니를 만나고 좋은 믿음의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이 귀한 믿음의 복을 받고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이런 디모데 같은 만남의 축복을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난 사람들이 나와의 만남이 그게 만남의 축복이 되겠냐 말이죠. 나를 통해서 이 좋은 만남의 복이 흘러가도록 내가 먼저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이 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이 디모데의 믿음을 얘기를 하면서 이 믿음은 먼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있는 이 믿음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할머니하고 어머니 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 있는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가 되고 또 우리가 만남 속에서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먼저 내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내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속에 선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이 뭐예요? 먼저 선자 날생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문자적으로는, 근데 먼저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다 선생님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 먼저 선한 것을 가진 사람, 그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뭐예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영적인 스승이죠. 부모는 뭡니까? 자녀에게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내게 배우래요. 예수님께. 여러분, 스승 중에 스승,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배워야지, 배운 게 있어야지 자녀에게든 누구에게든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주냐 그거예요. 우리 비행기를 타면은 이제 그 이륙을 하기 전에 안내 방송이 나와요. 그때 이제 그 앞쪽에서 그 스튜어디스 분들이 그 안내 방송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해주죠. 어떤 동작들을 가지고. 그래서 뭐 안전벨트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비행기가 이륙해서 가다 보면 뭐 난기류를 만난다든지 좀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 이 이제 거기 좌석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착용하는지를 이 스튜어디스 분들이 가르쳐 줘요. 근데 그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때 그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면 그 위급한 상황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그걸 누가 먼저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써야 돼요, 내가. 그 아이 살리겠다고 아이 먼저 씌워주고 어떻게 해보려 그러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 둘 다 죽어요. 내가 먼저 쓰고, 부모인 내가 먼저 쓰고 내가 먼저 살아야지 그 다음 자녀를 씌워주고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내가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이 흘러가고요,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좋은 만남의 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 읽었던 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쉽게 하고 있어요.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디모데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를 한대요. 끊임없이 디모데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한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는 이런 좋은 관계, 이런 좋은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은 얼마나 복된 만남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는, 밤낮으로 기도해주는 이런 좋은 스승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귀한 일이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런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과 디모데의 이 만남, 이 스승과 제자의 만남, 너무 귀한 만남인데, 이 귀한 만남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밤낮으로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유태영 박사님이 쓰신 유태인 부모의 가치관 교육,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어느 유태인 생물학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에게 어린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빠가 그 생물학자니까 딸도 이제 어릴 때부터 뭐 그 풀이라든지 뭐 벌레라든지 뭐 식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 어린 딸이 이제 학교에서 산으로 소풍을 갔는데, 뭐 산에는 이런저런 뭐 풀들이나 나무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딸이 이름 없는 어느 풀을 보고는 이게 이제 궁금했나 봐요.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이 풀의 이름은 뭐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선생님이? 전문가도 아닌데, 그죠? 선생님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딸이 그 풀을 뜯어가지고는 집으로 가져가서 자기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아빠는 생물학자니까 대본에 보면은 이 풀이 무슨 풀인지를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빠가 좀 의외의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갖고 왔니? 딸이 얘기를 하죠. 선생님 물어봤는데 선생님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빠가요, 글쎄 아빠도 잘 모르겠구나, 언뜻 잘 생각이 안 나. 내일 학교 가 선생님한테 한 번 더 여쭤보렴. 아마 선생님 알려주실 거야. 그리고는 이 아빠가 이 풀에 대한 이제 정보를요, 그 종이에 이렇게 싹 적어가지고 그걸 편지 봉투에 넣고는 딱 봉했어요, 딸 몰래.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학교 가는 딸에게 그 봉투를 이제 주면서 이거 정말 중요한 편지니까 학교 가자마자 선생님에게 전해드려야 된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교 가서 아이가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 아빠가 정말 중요한 편지라고 전해드리랬어요. 선생님이 이제 그 편지를 열어서 읽어보고는 이 아이가 물어볼 때 그 풀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빠가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뭐 그딴 선생님이 다 있냐,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은 말이야 하면서 아는 척을 했겠죠,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그 내 아이한테 나는 똑똑한 아빠 되고 똑똑한 부모 될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앞으로 학교 생활하면서 그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상사를 만나고 어른을 만나고 누군가를 만날 때 그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지요. 그 아빠가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은 그 딸을 뭐 내가 끼고 평생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선생님을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또 선생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이의 인생에 만나게 될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도록 만드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아이의 만남의 축복을 위한 그 아빠의 너무나 탁월한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지혜는요 기도 없이는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그 학교 선생님이건 교회 선생님이건 절대 자녀 앞에서 여러분 험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학교에도 보면은 그 몰상식한 부모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이 많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자칫하면은 자녀에게 만남의 축복을 방해하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어른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정말 소중하구나, 여러분 이걸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지만 조금 빠르게 그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이라고 저에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편지를 이렇게 보내왔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편지를 뭐 수십 통 수백 통 너무 자주 받아가지고 사실 귀찮고 이런 편지를 좀 안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뭐 여러분 대다수가 그런 것처럼 이런 편지 잘 안 보내주시기 때문에 참 감동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편지의 일부분을 제가 좀 여러분하고 함께 좀 읽어드리면서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한번 반주를 해주세요. 이게 반주가 있어야 또 감동이 됩니다. 목사님 처음 부임하셨을 때 새벽 기도를 2번씩이나 하시면서 묵은 교회의 변화를 꾀하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제가 그 부임했을 때 이제 새벽 기도를 좀 잘해보려고 5시에도 하고 6시에도 하고 2번을 그렇게 계속 인도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목자의 모습을 안쓰러워하며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하던 제 모습도 새삼 떠올려 봅니다. 지금도 저는 그 마음 그대로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받으신 하나님 사랑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표현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자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가시는 길이 잠시 힘겨워지고
마음에 작은 근심이나 요동이 일어날 때는 목사님을 위한 기도의 용사들이 포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힘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설교를 통해 한 주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스승이 되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계속 좋은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꼭꼭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는요 원래 1부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참 내가 열린문교회 목사 되기를 잘했다. 물론 뭐 제가 되려고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되게 해주셨지만 열린문교회 담임 목사 된 게 내 인생에 참 귀한 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이죠. 저는 이 귀한 만남의 축복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만난 이 만남이 정말 내 인생이 귀한 복이구나 저와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귀한 만남의 축복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열린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